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유한한 지혜, 영원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길을 걸어가며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쌓으라 말하고 더 많이 가지라 말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 결국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부요했던 왕 솔로몬, 그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했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은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했다라고 했으며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영화로운 왕, 그런 왕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의 마지막에 대한 오늘 성경의 기록은 단 한마디로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성경은 솔로몬의 인생을 어떤 화려함을 장식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지혜도 모든 부도 모든 영광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한 지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의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유한한 지혜, 제한된 지혜, 결국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한한 지혜가 아닌 영원한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그 영원한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주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했고, 23절은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은들이 돌과 같이 흔했다라고 말하죠. 또 28절은 각국에서 가져온 말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잠시 훑어보더라도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소유한 그의 부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날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창업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칭함을 받는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투자의 귀재라고 일컫는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러한 세계 부호들과 비추어 볼 때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들과 견주어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부를 그는 가지고 누렸을 정도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열방의 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각국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재정이나 무역, 군사나 외교, 문화까지 그 어느 영역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정상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의 관심은 그와 같은 그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의 화려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 마지막에 한두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22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여러 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그의 부와 영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30절에 보면 그가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이 한 줄로 그의 생애를 요약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내 31절에서는 곧장 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누렸던 부와 영광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저 몇 줄이면 충분할 정도만큼의 적당한 부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 열방이 부러워하고 열방이 그토록 누리기를 원했던 그 부를 그는 누렸고 가졌고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영광을 길게 누렸는가, 그 영광의 어떤 양이나 질이나 어떤 길이를 측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의 한계 지점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소유,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로움과 그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유한한 지혜에 불과하더라,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여 애를 써서 돈을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일정 부분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과연 정말 내 손에서 언제까지, 아니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물질이 언제까지 유한하고 언제까지 내 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이 행적과 관련해 다른 책들에도 그에 대한 기록들이 더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에 기록된 것 말고도 기록할 만한 많은 영광과 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그 내용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초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부와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의 남은 기록에 관해서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31절에 그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의 부와 영광의 행진이 대단했고 엄청났고 열방이 부러워할 만큼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진이 결국 여기서 멈췄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이 살아왔던 역사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이 한마디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왕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랑 그다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바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해진 때까지 살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내려주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게 될, 결국 누구나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혜도 건강도 업적도 결국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대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유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이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고 그 지혜는 또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위대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영광과 부와 지혜를 자랑했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그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였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참된 지혜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제한된 한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한 시대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아니 지금도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은과 금을 모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성공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아니 안정된 재정과 또 성공한 자녀들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일에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이것들이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들, 그런 복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어떤 물질이나 성공,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어떤 방향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직장이나 재정, 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라고 주시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그러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영원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기술이 아닌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터득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위해, 아니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연봉 많이 준다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길로 가르치고 어떠한 방향으로 길러낼 것인가, 영원한 가치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윤리적인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잠깐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정이나 시간과 같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들을 사용하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과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제 앞에 서신다면, 오늘 내가 맞닥뜨린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와 갈등 앞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그분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라도 이러한 결정을 하셨을까? 과연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여 가셨을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문제마다 과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하시고, 어떤 결정을 바라실지를 생각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 헛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마다 복음의 흔적들이 묻어나게 그것을 남기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팝의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도, 그리고 헐리우드의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도, 그리고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도 모두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부를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예외 없이 누구나
외롭고 또 공허하며 허무함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진 바이죠. 심지어 천하의 부와 영광과 모든 지혜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결국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록 한마디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에서는 오히려 신앙 없고 믿음 없는 행동들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지혜와 부는 유한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부는 유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완전한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